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그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 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열광적인 그 외침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은요, 그날의 첫날의 분위기가 완전히 무색해질 만큼 하루하루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눈살을 찌푸릴 만큼 모진 고통과 수모와 조롱 속에 악독한 죄인의 모습으로 결국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독립과 혁명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금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며 따랐던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 속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달려가 그 시체라도 보고자 하였으나 시체조차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요, 큰 상실감 속에 울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해코지 당할까봐 그들은요,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울고 숨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의 베델 기도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겉사람, 그 옛사람의 모습과 유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더 이상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수천에 거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21일의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그 말씀보다 우리의 현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고만 있다면, 두렵기만 한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깊은 절망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분명한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BCF에 이런 광고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그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평강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안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삶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불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천안천대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부활의 거룩한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넘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삶이 되어 예수를 증거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주의 진실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